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여러분들 영생은 하늘에 가서 얻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맞습니까? 예.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와 7 인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7 나팔을 배웠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3번의 반복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또 세상과의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2000년 전에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의 반복이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기간을 반복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바라보는 3번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예언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 교회, 두 번째는 7 인, 그리고 세 번째는 7 나팔. 7 나팔은 하나님을 거절한 세상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역사를 다뤄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7째 나팔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는데요. 6째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교황권이 어떻게 몰락했으며 그리고 그 교황권을 도와줬던 동로마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한 그 예언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다시 살아나는 교황권과 그 교황권을 배후에서 도와주는 미국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 사이에 10장과 11장이 끼어 들어갑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막간, 삽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특별한 요한계시록에서 타용하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을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서 사파의 형식으로 여기에다 넣고 있는데요.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탄생할 것인지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주인공이 어떻게 탄생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10장에서 다루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11장에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성경을 어떻게 공격하고 그것을 말살하려고 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승리했는지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 역사를 프랑스 혁명과 함께 더불어 이 일이 일어나기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요, 6째인 재림의 징조가 일어나기 전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큰 획을 그는 아주 중요한 두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그대로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사명을 수행할 때 치러야 하는 그 대가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제 명확한 답이 있는 이제 예언입니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째 나팔이 불리우고 난 이후에 10장에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기 보면 위에가 안 보이시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싶죠? 궁금하시죠? 예, 여기 보면 이제 천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천사는 7 나팔을 부는 천사와는 전혀 다른 천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천사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범상치가 않죠?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이런 모습으로 천사가 등장합니다. 딱 보니까 이 묘사를 여러분들이 잘 상상해 보시면 이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틀림없고요. 이러한 4가지 요소,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이거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찬란한 그 위엄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정말 감동스러운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을 하시고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면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있고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전에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똑같은 내용이 맹세하시는 그 장면이죠.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또 이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맹세하는 모습,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유사한 걸 보게 되고요. 여기에서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두루마리는 성경이 그 당시에는 다 뭘로 쓰여졌습니까? 두루마리로. 그래서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책은 사실은 낱낱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개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이 39권인데 39권 중에 이때는 아직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9권 중에 어떠한 책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맞습니다. 다니엘서. 예. 그런데 다니엘서가 살짝 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중에서 특별히 어떤 부분을 펴서 딱 들고 있었을까요? 이게 마지막 때와 시기와 관계된 중요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특별히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예언인 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예언을 펼쳐진 그 부분을 들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발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는 이 뜻은요. 전 지구를 상징합니다. 이 지구가 땅과 바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밟고 있다라는 이 기별이 전 지구를 상징하면서 이 기별이 전파되어질 범위가 어느 한 나라나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세계에게 전파하는 그러한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니엘 특별히 8장, 9장에 언급된 이 2300주야의 이 예언이 사실 마지막 때까지 봉함됐다가 마지막 때 열릴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들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레가 뭡니까? 번개, 천둥 번개, 그죠? 근데 여기서 7 우레는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할 때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라는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를 우레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우레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하나님. 7 우레가 말을 할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신다. 이제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것을 듣는 즉시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듣고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즉시로 말한 것을 적으려고 했더니 여기에 뭐라고 명령을 하시죠? 중요한 거는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는 말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중요한 걸 말씀해 주시면서 기록하지는 말라 그러신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이거는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루어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펼쳐져서 사람들에게 이해되지도 못하고 적용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거나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어떤 내용이 있을 때에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감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을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기는 하시지만 꼭 필요할 때 그것이 깨닫고 열릴 수 있도록 신명기에서도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필요한 것은 열어서 보여주시되 필요 없는 것은 굳이 그것을 불필요하게 알도록 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죠. 제자들과 헤어질 때 제자들이 우왕좌왕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정말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씀을 주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감출 때가 있다라는 거. 다니엘서도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고 말씀하셨죠. 때가 될 때까지 봉함하라고 하셨고 이 계시록의 말씀도 그때 이루어질 것이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맹세하신 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주신 말씀에 의하면 이 모든 예언이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맹세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이 반드시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원문을 보면요. 원문이 시간이 더 없으리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2300주야의 계시를 주셨는데요. 2300주야의 계시 구속의 시간표가 발표된 이후에 또 다시 시간에 대한 예언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해준 마지막 시간은 언제냐면 2300주야의 끝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의 끝이 1844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구속의 시간표에 있어서 1844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알려주신 정해진 시간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2300주야가 끝날 때까지는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300주야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2300주야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시간은 없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는 이 맹세를 또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2300주야 끝인 1844년 이후로 이제 일곱째 나팔이 언젠가 불려질 때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질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게 이렇게 기별로 전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중요한 사건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작은 책을 먹는 경험을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한 예언인데요. 여기에 계시록 10장 8절에 보면 세 가지의 명령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뭘까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기를 가지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명령을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네, 여기 보면 갖다 먹어 버리라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마지막 명령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첫 번째의 가지라라는 의미는 무엇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두루마리를 가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뭔가 과감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펼쳐진 부분인 다니엘서의 그 말씀을 그 기별을 연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명령입니다. 다니엘서에 있는 그 8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서 내 것으로 가져라. 이 말씀을 여기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갖다 먹어버리라 라는 명령은 무슨 명령일까요?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그리고 나서 이것을 먹었을 때 입에선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뱃속에 들어갔을 때 쓰게 되는 그런 경험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 상황은 6번째 천사의 나팔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참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1800년 전후에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여기에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황 천하의 시대였던 중세 암흑 시대는 사람들이 억눌리고 진리의 빛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이 암흑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성직자들에 대한 비리와 부패의 불만이 고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뭐냐 하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교황권이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교황권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세상은 그 이전의 세상과 그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황권이 몰락하고 난 다음에 두 가지의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그 1000년 동안에 억눌려 왔던 그 신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갔고요. 이제 신은 없다. 무신론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회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적대적인 타회의 분위기들이 일어나서 성서 고등 비판,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세속주의와 더불어가지고 교회 안에 세상의 물결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두 가지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이제 여러 가지 기계도 발달하고 했지만 그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쇄술과 제지술이 발달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기록될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까? 네, 성경 말씀. 그 전까지는 성경이 두루마리로만 손으로 써가지고 전달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1260년 동안 교황권이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암흑시대를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의 빛을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산업혁명의 결과로 제지술과 인쇄술의 발명으로 성경이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사람들이 성경을 막 연구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마침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그리고 암흑일,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해석해 보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징조였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서 더 깊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게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무서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사람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재림의 징조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윌리엄 밀러 아시죠?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깊이 밥만 먹고 나면 성경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다니엘서에서 2300주야에 대한 그 예언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석하고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분명하게 1844년 10월 달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겠다라는 그 날짜가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한 때가 1818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윌리엄 밀러가 굉장히 소심한지라 이것을 전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13년 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1831년부터 이 말씀을 조금씩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정말 너무 놀랍게도
상상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재림운동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도처에 퍼져나가는 그 재림운동이 시작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남미와 아시아 등 곳곳에서 세계의 종말과 재림을 알리는 재림운동이 일제히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것을 어떠한 한 개의 교파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많은 교파들이 여기에 동조해가지고 재림운동을 하는 사람이 여기 얼마 정도가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예, 정말 짧은 시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재림운동에 가담하는 정말 꿀맛 같은 그러한 이제 놀라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딱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이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했을까요? 불확실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재림이 확실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시면 안 되겠죠. 예.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재림에다 다 걸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오직 그 재림을 위해서 모든 일을 거기에 집중하고 살고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100%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날이 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을 때 그들이 느꼈던 실망은 정말 얼마나 썩겠습니까? 그래서 그 실망을 여기에서는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라고 여기서 정확하게 묘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정말 그들의 좌절과 쓰디쓴 실망의 경험을 쓰게 되었더라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이 이 대실망을 왜 겪어야 했는지에 대한 실수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실수한 걸까요? 첫 번째는 재림의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짜를 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걸 사람이 정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예. 여기에 또 사도행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한마디로 딱 끊어내셨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밀러와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날짜를 정했다라는 거. 이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요. 2300주야를 해석할 때 계산은 맞았어요. 근데 뭐가 틀린 거예요? 예, 그것을 적용하는 것에 이제 실패했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고 한 이 구절을 예수님의 재림을 지구 역사의 마지막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걸로 오해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지만 인간이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대실망을 겪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재림운동을 진심으로 가담했다. 이들은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쓰디쓴 경험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실수였을까요? 이런 실수 때문에, 이러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가 되었을까요? 예, 이건 인간의 실수는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바꿔주시냐 하면요. 이것을 통해서 광범위한 영적 부흥과 각성 운동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2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성경도 없이 어두움 속에서 신앙의 맥을 활발하게 이어갔을까요? 근근히 이어갔을까요?
아주 근근히 그 신앙의 불길을 정말 근근히 이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성경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000년 동안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침체되었고 그들의 복음의 불길은 거의 꺼져갈 듯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황권이 무너졌지만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파도들이 교회 안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주의와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와 이런 것들이 교회를 흔들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그 1000년을 견디어 왔는데 이러한 세상의 반격에 일어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재림운동, 하나님의 말씀이 재림의 징조와 더불어서 확 불길같이 일어났을 때 1000년 동안에 침체되어 있었던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영적 부흥과 각성 운동으로 불길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신앙의 불길이 확 일어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두 번째는 교황을 반대하면서 신교도들이 프로테스탄트 여러 교파들이 나눠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교파들이 나올 때 각각의 자신들이 교황권의 암흑시대에 교황이 변질시키고 없애버렸던 진리들을 하나씩 그들이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나와서 세운 것이 신교입니다. 아시죠? 개신교. 예. 그래서 장로교, 루터교, 감리교 여러 교파들로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진리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인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교파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흩어져 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재림운동을 하고 나서 실망한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던 그 진리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뭐란 거예요? 진리를 하나로 만든 하나의 이제 교단이 탄생한 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죠. 진리가 아무리 빛나는 진리를 할지라도 함께 하나의 진리로 연합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재림운동으로 실망한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재림의 진리와 더불어서 안식일 진리와 더불어 또 여러 가지 침례라든가 성소 기별 이런 모든 기별들을 하나로 집대성하는 그러한 기회로 만드셨다라는 거.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거. 그리고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는데요. 성경 예언의 해석의 올바른 기틀, 특별히 성소 기별에 대한 것들이 정립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이 굉장히 쓴 경험이었지만 여러분들 몸에 좋은 약은 다 어때요? 쓰죠. 이 경험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탄생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그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 위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이렇게 행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달콤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기대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렇죠.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런 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뭘로 깨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산산조각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크게 실망했고요.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희망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이들을 다시 세워준 게 뭘까요? 다시 예언하리라.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여러분 아시죠? 그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슬픔과 절망의 그 엠마오의 길을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다시 예언하리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예언을 다시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의 마음에 다시 뜨거운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통해서 그들은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됐고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확실히 깨닫고 나서는 목숨 걸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 밀러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똑같은 그 모습이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초림에 대해서 잘못된 성경의 예언 해석으로 이런 실망을 겪은 것처럼 밀러주의자들도 재림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비록 이걸로 인해서 재림 운동이 일어났고 재림이 불발되어서 그들이 실망을 겪었지만 여기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을 깊이 예언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집대성되고 그리고 영적 부흥의 성서 예언의 기틀이 마련되어지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 탄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사건을 대할 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해석이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자 그들의 삶 속에서 전혀 다른 삶의 희망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실패처럼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는 치명적이지만 이것에 대한 회복도 뭘로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거나 실수나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각 개인은요. 그 속에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건들로서 퍼즐 조각처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퍼즐 조각이 하나라도 없으면 아름다운 완벽한 그림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겠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사실 좋은 일도 아니고요. 나쁜 일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일까요? 필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필요하냐 하면 구원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들을 바라볼 때 그 사건에 보여지는 어떠한 현실 자체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됐을까요? 이거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겠다. 그렇고 약속해놓고 후손을 몇 명 주셨어요? 1명 주셨어. 그런데 그 1명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될까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이거 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사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요. 순종하고 싶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나온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가장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섭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실 하고 싶지 않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도 없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을 뿐이에요. 정말 선택했을 뿐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그 여정을 보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아브라함이 많은 갈등을 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게는 정말 그것을 선뜻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그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모든 해결을 누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가다가 아들이 묻지요. 아버지 다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뜨끔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믿음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이게 순종했을 때 인간으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는 기쁨을 여기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써 가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거. 받아들일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감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정말 많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친정 엄마와 동생이 청송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실 때도 갑자기 오셨는데요. 내려가실 때도 갑자기 내려가셨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표가 끝나면요. 그냥 끝난 거예요. 네, 아무리 붙잡으려고 그래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내려가신 후에 집이 텅텅 빈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이렇게 100일간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작년 이맘때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집안에 정말 대격변이 일어났어요. 대격변이. 지각 변동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우왕좌왕하고 큰 혼란이 있었던 우리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셨던 시간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나쁜 일처럼 보이고 이거 너무 힘든 일인데 라고 여겨졌던 그런 사건들이 우리 가족들의 몸과 마음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엄마가 넘어지지 않았으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엄마가 넘어져서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정말 초유의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갔지만 또 제가 거기서 대상포진이 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대상포진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거 덕분에 제가 퇴원해서 집에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휠체어를 타고 거동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나쁜 일처럼 보이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필요한 일로, 중요한 일로 바꾸신 거. 그리고 정말 힘든 2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저희 엄마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 훈련의 기회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오빠 부부가 요양보호사를 한다고 올라온다고 그랬을 때 아니 청송에서 하지 왜 여기까지 올라오나. 근데 또 올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올라왔기 때문에 제 동생이 저희 집 왔거든요. 사실 엄마만 보살피기도 힘들었는데 제 동생까지 보살피야 된다는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일 때문에 제 동생을 제가 관찰할 수 있었고
제 동생의 또 치과 치료와 더불어서 약을 줄일 수 있는, 제가 관찰하고 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거는 이해할 수 없고 원하지 않은 일들이었지만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회복하고 세우고 살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실한 일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항상 좋은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제가 그 일을 제가 감당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볼 때 와, 제 인생 속에 100일 동안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고난이 골이 깊을수록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은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구나를 제가 느꼈고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구나라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그 능력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하면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견디어줄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백성을 찾으시면 10장에 그렇게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재림이 불발로 되었을 때 얼마나 큰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실망과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실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렸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큰 획을 그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을 이루어낸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에서도요.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리할 상황이 될까요? 유리한 상황이 될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누가 이길 것 같을 것 같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탄의 세력이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리해 보이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신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선 그 마지막 남은 백성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재림을 그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마지막 주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 날에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굳게 믿고 선택하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 백성을 가지신다면 넉넉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승리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를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지 않는다면 눈앞에 보이는 이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세상의 모습 속에서 다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뿌리를 내렸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을 수 있는 굳건한 울타리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백성으로 사시다가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임을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정말 어둡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은 무기력함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예언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재림운동을 했던 초기 주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흔들리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다시 예언하리라 말씀으로 돌아갔던 그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위해 깊이 말씀을 살피고 말씀 위에 세우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말씀의 백성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